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뉴스를 볼 때 이런 뉴스를 접하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을 갔다가 눈사태로 조난을 당해서 실종되었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눈사태로 인해서 눈에 갇힐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눈사태 속에 내가 갇히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생존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눈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가 침을 뱉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을 파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눈을 파헤치는 거죠. 침을 뱉는다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 것 같은데요. 수톤에 이르는 무게에 눈에 둘러싸이게 되면요, 당한 나머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눈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눈을 파헤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맹목적으로 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파퓰러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의 기사를 보니까요, 희생자에 대한 기사 내용이 실린 그런 글이 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사망한 그 시신을 찾게 되었는데요, 찾고 보니까 더 깊이 10m 들어가서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까지 모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눈을 파가지고 결국 시신이 된 겁니다. 침을 뱉는 것은요, 왜 뱉는가 하면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침을 뱉게 되면은 이 침은 중력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만약에 침을 뱉었는데 오른쪽이나 혹은 옆쪽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옆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뱉었을 때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눈을 파헤치면서 올라가면은 그래도 생존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고 눈을 파헤치는 것이 생존의 전략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갇히게 되면은요,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다 하얗기 때문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런데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거에 못지않게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어쩌면은 우리도 살기 위해서 참 진리를 찾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기 위해서 눈을 파헤쳐 가듯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삶으로부터, 안식과 평안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부모님이 잘못을 저질렀죠. 그렇으면 가인 또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타산지구를 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서 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죄를 짓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죄의 모양새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점점점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마치 엉뚱한 방향으로 눈을 파헤치면서 살려고 발부덩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 보게 되면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아담의 후손이었던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타산지석의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인데요, 여호와 앞을 떠났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에덴 동산의 그 동쪽에 위치한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유리, 방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은 기쁨과 환희를 의미하지요. 이렇게 뜻부터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은 이곳 이 놋 땅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을 쌓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마치 하나님께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 맞은편 놋 땅에다가 성을 쌓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떠돌이로 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거기에 정착해서 거주했습니다. 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고 반항이고요,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 스스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4장과 5장 말씀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아담, 그 가운데 셋의 후손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가인의 후손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색깔인 것처럼. 반대로 셋의 후손은요, 파란색으로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셋의 후손과 가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와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동명이인이죠. 이름은 같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도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벨, 동생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더럽힌 죄로 말미암아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이제는 땅의 소출을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피하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징계를 받은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가장 처음에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요, 시작한다 혹은 헌신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성과 도시를 쌓고요,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간, 인본주의, 나 중심의 성을 쌓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작이었습니다. 또 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담의 7대 손되는 라멕입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일부일처인 것이죠. 서로 차등이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서요, 아내를 둘이나 얻었습니다. 라멕 그러면요, 그 이름의 뜻이 강한, 힘센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자신의 강하고 힘센 이기적인 욕망들을 갖다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둘이나 뒀고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었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한테 했던 말들인데 23절, 2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얘기를 이렇게 아무런 서스름 없이 아내들한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을,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멕의 노래로 불리는 이 부분이요, 이 노래의 소재가 살인이라는 것이 소름이 돋고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나 부상을 입힌다고 한다면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러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인과 비교했죠. 그 말은 가인이 저질렀던 일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인은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숨었지요. 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떠벌리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도 보호하신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보복행위 역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말씀 보니까요, 이 라멕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 가운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유발은 악기를 가르치고 악기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음악가의 조상쯤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리와 쇠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장인의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람에게 아들들을 통하여서 문화가 발달을 하고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있지요, 기구들도 있지요, 또 생업, 목축도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그 이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또 그의 후손들, 군사력, 문화, 경제, 또 과학, 이런 것들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도시 문명, 아마 그 당시에 번화했던 곳이 이들의 거주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 족보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요, 그 이름들 뜻만 봐도 이들이 마치 저주받은 그러한 가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라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망자, 도피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후야엘,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쓸어버리신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무드사엘,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찬란한 물질과 문명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행한 죄를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죄의식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대신에 어떠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찬란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더러운 욕망과 폭력, 죄악에 오염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 아닌 어떠한 것도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저주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의 믿음의 교훈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거에 반해서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과문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인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유리방황했던 가인과는 다르게요,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부터가 정해진 자, 안정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류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서도요, 눈에 띄는 후손들이 있는데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입니다. 왜냐하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에노스 하면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음, 부패로 사라질 운명,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아서 누구나 다 약하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갈수록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예물을 드렸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 사람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에노스의 때가 돼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부패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에노스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동명이인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 가운데 있는 에녹입니다. 이후에 5장 말씀 보시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러한 삶과 죽음의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독 에녹 때에 와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2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걷는다, 뜻을 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히브리어로 사용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점차 타락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건하고 올바른 걸음걸이를 걸어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녹은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무두셀라 그러면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성경 시험 문제 볼 때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래서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 이렇게 기억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창을 던지는 자,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마을에서 군인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서 전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마을에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그 마을에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에 나갔던 군인들이 다 전패하고 몰살을 당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지막에 그 마을을 지키는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 그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저 죽는다고 한다면 이 마을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요, 가장 마지막에 골문을 지키는 것이 골키퍼인데, 골키퍼가 어느 순간 공을 맞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골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수비수 가운데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요, 골키퍼가 없는 골문을 지키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스포츠 뉴스를 보게 되면 진기명기에서 골키퍼도 나간 그 골문을 그 수비수가 지켜가지고 골을 막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할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이요, 말씀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이 땅에서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종말
심판을 준비하면서 경건을 쌓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무두살라가 오래 살면 살수록 심판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뜻이지요. 또 에녹의 손자였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쉼,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힘들고 고단한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안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자기 힘이나 내꾀,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위에서 지었고요. 비가 오지 않지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묵묵히 일주일을 견뎠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음을 맞았고요. 오히려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바보 아니냐고 손가락질했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가족과 함께 그들만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셋의 후손 가운데 그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셋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더러운 욕망과 폭력, 죄에 오염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셋의 후손들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찾고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되었고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된 안정과 평안, 쾌락을 혹시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부요하고 화려하게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에노스 셋의 후손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역대상과 시편의 말씀에서도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명이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같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들, 또 두 후손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이레손 에녹은요, 자신의 이름을 붙인 그러한 성에 살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죄짓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은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가인보다 더한 죄인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라멕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아버지로서 바른 신앙의 유산을 전해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힘썼던 자손들입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갈망을 했고, 그런 소망과 갈망이 그의 아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가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가문으로,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가문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과 그런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과 믿음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듣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또한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수많은 감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감사는 어떻게 다른가? 또 같은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나의 감사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비교 우위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가진 것, 더 낫다고 느껴지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했던, 내가 승진했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소득을 얻었고 더 많이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교 우위의 감사의 수준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하고요,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기쁨과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에도 감사하고요,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고, 또 즐겁고 기쁜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하고, 똑같은 감사지만 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같은 이름에 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